주님을 향한 참 아름다운 노래, 그 찬양을 부르면 우리 기쁨을 얻게 된다는 그 찬양 가사처럼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두가 이 찬양으로 은혜 받으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꼭 반드시 필요한 것,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핍된 존재가 됩니다. 사랑이 없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 가운데에 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의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의 위로가 없을 때에, 어느 누가 보살핌이 없을 때에,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완전히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은 늘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랑이 미움이 되기도 하고 습관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배신이 되기도 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은 그만큼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인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없어지거나 옅어지거나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사랑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항상 초월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확증시켜 주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한 죄인이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그 확증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있느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무서운 흉노를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느끼며 오늘 이 시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시는 마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사랑 중에서 십자가의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언명가라도 글솜씨가 좋은 사람이라도 다 옮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만큼 크고도 넓고도 깊다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못난 것, 잘못된 것,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들이 사랑의 힘으로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그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형벌과 저주는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1차적으로 보고 또 수요일날 좀 더 심화되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원래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이러한 상징은 십자가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글자 그대로 십자 형태의 처형이라는 뜻입니다. 좌우로 가로지는 막대기, 상하로 뻗어 있는 그 기둥에 죄인을 매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형태의 죄인을 그냥 매다는 것이 아니라 못으로 그 십자가에 고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물건도 아닌데 사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못을 박는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적용되었던 처형 방식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 끔찍한 형벌은 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도라든지 폭동, 반란을 선동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명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예속되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모두가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저항을 계속 할 거면은 너희들 다 이렇게 매달 거야 라는 조치와 경고로 십자가의 형벌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살인수들은 다른 범죄자들과 다른 경고가 되도록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냥 사형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길을 정해놓고 그 길 속에서 군중을 해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장소가 몇 킬로나 되게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게 만드는 것.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수모를 또한 십자가 형벌을 보는 사람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수치와 치욕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손상시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손상시키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 손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은 범죄의 행위였다. 단죄를, 정죄를 하기 위해서 손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또 한 번은 손상시키는 것이 발입니다.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제 동안 다녔던 그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고 범죄의 장소였으니 이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도 같이 손을 같이 발을 이 사람과 사용했던 곳이 있느냐라는 경고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려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무자비한 것이죠. 하루 만에 죽지 않을 수가 있으니 며칠 동안 매달아 놨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것이 일주일 동안 간 사람도 있고 짐승이 와서 또 새들이 와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쫓아먹었다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형제도입니다. 십자가는 통치의 수단으로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사회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그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그런 자에게 영원한 멸망의 십자가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앞에 예고되어져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의 이 말씀의 두 말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면 영원한 십자가의 형벌이 우리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는,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이 십자가 형벌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약속의 의미도 동시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니 십자가의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악을 행했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집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무서운 죄가 들어갔단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된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 우리에게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아담의 원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을 흘려야 되고 땅을 기억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지 되는 존재. 그것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 끔찍한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원죄의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사망에 이른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저주에 남은 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달려서 돌아가셨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그대로예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사망의 저주와 은혜가 되셔 만들어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넣어놓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대속 물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그 원죄를 유전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망의 이 권세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역전됐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가 속량받았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거로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하나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놓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사실 우리가 믿기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부흥 강사 또한 전도자로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탄광촌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탄광촌의 책임자로 있는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무디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는 무디 목사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설교 같은 이 내용을 쭉 들으면서 믿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구원이 싸구려 같습니다. 너무 쌉니다. 그래서 나는 믿기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좀 감이 되는 것,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뭔가에게 값주고 얻을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야지 귀하다는 걸 느끼지, 그냥 그렇게 주어진다면 나로서는 그런 구원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의 불신앙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자 무디 목사님은 천근한 모습, 눈물로 그를 바라다보게 되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책임자께서는 갱도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럼요. 매일 들어가는 일인 거죠. 그럼 얼마나 깊이까지 갱도로 내려갔다 오셨습니까? 한 수백 미터는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그러면 그 깊은 곳까지 어떻게 내려가셨습니까?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간단해요.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성강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죠.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는,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면 내려가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기를 타고 그렇게 내려가서 갱도에 왔습니다. 그러면 책임자께서는 그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그럼요. 내가 무슨 일을 더 하겠습니까? 석탄 회사에서 이미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들이고 많은 수고를 들여서 이 승강기를 설치해 놨는데 저는 그냥 승강기를 타는 것과 버튼을 누르는 것 이것만 하면은 내가 가고 싶은 깊이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쉽죠.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포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승강기처럼 그 수고와 애를 다 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승강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우리는 주님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로 그것이 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싸지 않습니다. 피값인데요. 생명값인데요. 어떻게 쌉니까? 제일 비싼 값입니다. 그 생명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누구로 인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인 이 죄와 허물,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만 붙들고, 그것이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